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분명히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러죠. 자, 하나님의 궤, 이거 뭐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죠. 이 언약궤 문제는 역대상 12장부터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13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13, 14, 15, 16 넉 장의 분량 가운데 언약궤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언약궤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 그것은 다윗이 왕이 돼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의 상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그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큰 사고는 뭐예요? 그냥 의도는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에 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웃사가 죽고 그래서 그 옮기는 것을 중단하다가 이제 옮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거쳐서 이제 그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동안 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하고자 했던 일들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도착하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 1절을 보면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자, 언약궤를 준비해서 장막을 쳤었죠. 준비했었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먼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제사를 드렸죠. 어떤 제사요? 번제와 화목제를. 이 번제라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이 화목제는 감사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백성을 축복하죠. 2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잘매로 만든 가자와 건포도로 만든 가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교제를 하고 나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려고 했던 일들이 성취가 되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과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모습,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이야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찬양의 이야기예요. 이게 역대상이 16장 22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23절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찬양이 주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4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기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를 칭송했다, 감사했다, 찬양하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담당자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5절 아삽은 그러죠. 그 우두머리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가끔 나오죠. 시편 73편 같은 경우는 아삽의 시인데 유명합니다. 아삽이 미끄러질 뻔했다. 무엇을 보고? 악인들이 더 잘되고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모든 것이 그 소득이 넘치고 하는 것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 믿는 자기는 또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래서 아삽이 넘어질 뻔했다는 그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13편. 하지만 여호와를 다시 바라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 하는 그 시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음악을 하는 그런 그 대장으로 딱 임명을 하고 그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찬양을 누가 하느냐?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러죠. 자, 찬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찬양을 하면 주로 이제 노래를 생각하잖아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맞죠? 하지만 노래만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우리의 액션, 우리의 행동이잖아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동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데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자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응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만큼 무엇인가를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다 그러시죠. 하지만 조건부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주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되어서 내가 찬양하면 들어주시고 안 하면 안 들어주시는 어떤 내가 중심적인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는 찬양이라면 그것은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좀 심심하시니까 좀 하나님을 좀 즐겁게 해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뭐 기쁨전 노릇을 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하나 마련해 드릴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은 뭐 어버이날이고 그러면 이제 부모를 위해서 이벤트를 해줄 수 있어요. 사랑간에는. 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벤트를 해드리고 뭐 기쁨조를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심심하시니까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심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해드린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한다는 그 자세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심해서 해드린다. 그런 건 아니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뭘 해드리면 돌아온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그 문맥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찬양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러죠. 기억하라 그래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늘 상기시키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조상 사람을 들먹거립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나는 실행하는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켰지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인간이 그 약속을 자꾸 저버리고 딴짓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상기시키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우리가 잘못 갈 때 바로 잡아주시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바로 잡아서 제삼을 받게 해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등등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앞서서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가면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헌신 예배 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것만을 자꾸 강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심심하다, 좀 놀아다 이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간의 슬픈 마음을 아시고 더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참 안 됐구나. 좀 기다려. 하지만 그 기다리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기다리게 하는 거야. 인내해. 그러나 그 인내하는 동안 너희 마음이 아프지 나의 마음도 아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 옆에 사람까지 기뻐해 주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사람은 말로는 기뻐한다 그래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헌신은요. 이거는 어린아이에게 엄마 얼마쯤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만큼 땅만큼 정도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드리면 뭘 해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서 찬양하고 노래도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찬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단순히 하나님이 이걸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것 매우 중요하죠. 근데 너무너무 능력, 선물 그런 것만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도 중요하고요. 선물도 중요해. 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 자신. 그러면 능력, 선물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런 것은 그거 생각하고 말 것도 없죠.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슬쩍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뭘 하셨는가만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찬양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That's all.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책임지신다는 것이고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다 포함되잖아요. 그런 분인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신앙은 끝난 겁니다. 신앙의 그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마음에 안고 늘 기억하시는 신앙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